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러 내려갔다가 아내는 맞이하지 못하고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만 쳐 죽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다시 딥나로 내려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미 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으니 장인 입장에서는 이 집안의 사위가 삼손이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에 삼손은 단단히 화가 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수원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때가 밀을 거둘 추수 때였으니까 큰 타격을 마을 전체에 입힌 것이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격동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잡아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아주 잔인한 내용이 전개되는 거지요. 삼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히 보응합니다.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후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는 에단 바위 틈에 가서 은신합니다. 이에 싸움은 더 크게 번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 유다 지역으로 올라와 레이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심기를 삼손 한 명이 건드는 바람에 유다 지역 전체가 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넘기기로 결심을 하고 밧줄 2개로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세요. 그들은 블레셋과 한번 맞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삼손을 잡아 넘기려고 유다 사람들 3,000명이나 모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로 같은 민족인 삼손을 보호하고 그와 함께 싸울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나약하게 변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블레셋에게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은 같은 민족에 의하여 결박당해 넘겨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서 그를 보며 달려나오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는 쉽게 밧줄을 풀고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들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시체들이 한 더미 두 더미가 가득 쌓이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곳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는 너무 목이 말랐어요. 1,000명을 쉴 새 없이 쳐 죽이며 육신에 탈진이 왔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목말라 죽어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레이에 한 우물을 터뜨리십니다. 삼손은 그 우물물을 마시고는 살아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정말 동화책 속에서나 읽을 법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사기 15장에서 우리가 동화 같은 삼손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수고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붙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의 선한 소원과 계획을 품고 행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여기저기서 충돌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들어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떨 땐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심지어는 악인을 통하여서라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겠고 봉사일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든.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 없으면 일 못하시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나와 나누시려고 당신의 일을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러므로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 이 감동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것이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주목하기 원해요. 삼손은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또 한 번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턱뼈가 아닌 새 턱뼈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나귀 턱뼈를 집어들었다고 하면 마른 해골만 있는 뼈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새 턱뼈라는 말이 알려주는 거예요. 삼손이 집어들은 것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여전히 피와 살이 있는 나귀 뼈를 집어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은요, 머리도 깎으면 안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규례도 지켜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하나님의 규례를 조금이라도 그가 존중했다면 이렇게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지 말았어야 마땅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에 대항하여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삼손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 과정이야 어떠하든 어떤 방법을 쓰던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고 예배가 되면, 그러면 그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임을 명심하십시다. 자, 이제 사사기 15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